네, 안녕하세요. 갈렙 공동체를 섬기는 이준임 목사. 꿀보이스 송예찬 전도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갈렙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금은 짜서 변질되지 않게 하고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갈렙에, 온전한 믿음이 갈렙에, 온전한 회복이 갈렙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이.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4장의 이 후반부 절과 5장의 전반부 절을 말씀 통해서 그래 예수 그 이름에 내 인생을 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믿는 사람들이 이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혀의 권세, 말의 습관,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 믿음의 선포의 중요성, 이 크리스찬이 하게 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함께 또다시 중요하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이것을 저는 말과 부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전반부 이 4장에서는 말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바로 이 말로 인한 이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과 부 이것의 관계를 교만과 겸손의 관계로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4장 13절부터 5장 6절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셨어요? 와, 오늘 본문은 대박이다.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셨죠? 이런 본문을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멘탈이 조금 나갔을 수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도 이해 안 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쉽게 또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힘주어서 살펴보았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겸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겸손을 뭐라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이 복종하는 삶을 겸손이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토달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겸손에 이어서 교만에 대해서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만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지난주에 겸손의 정의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라면 교만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복종하는 삶, 아멘, 예스, 순종하는 삶이 겸손이고 그것이 반대되는 것이 교만이라면 교만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다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예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과연 내 삶에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교만의 첫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평소와 다르게 4장이면 4장이고 5장이면 5장이지 4장과 5장이 이렇게 걸쳐져서 나오는 부분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4장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5장에서 말하는 메시지예요. 4장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자신의 삶을 계획하다, 이 돈 버는 것을 계획하다, 이것을 장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4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장사를 계획하는 사람,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이 교만하게 될 때 가지게 될 수 있는 문제를 말과 부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 5장에서는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요, 급여를 챙겨주지 않는 이 불의한 부자, 불의한 지주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할 때 발생하는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예 이 근본적으로다가 이 야고보서 본문에 믿는 자는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아예 겸손한 자, 교만한 자.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모두가 겸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교만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것이 아예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저희가 너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교만이 찾아오고 음란이 찾아오고 내 삶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풀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야고보는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시험은 찾아올 수 있고 예수를 믿으나 이러한 교만이 찾아오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처방이 메시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갖는 이 사회적 습성, 성향상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열심히 산다,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굉장히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목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취 중심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열심히 사네, 잘 살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마치 잘 살고 있는 듯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나는 정말 이 일 중심의 사람이야, 나는 특별히 이 성취가 너무나도 중요해 라고 생각되어진 우리 청년들 계시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 꿈이 있죠. 계획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 그 기도가 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기도 중에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왜
내가 너 결혼할 수 있도록 응답해 줘야 되냐?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왜 응답해 줘야 되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실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꿈을 놓고, 계획을 놓고, 비전을 놓고 기도 제목이랍시고 열심히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어느 정도 이루면 될 것을 여러분들은 왜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나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걸 이루어줘야 되니? 라고 물으시면 막상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막연한 어떤 희망찬 미래의 노예가 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항상 꿈꾸지만 여태껏 내가 했던 고민들을 한번 돌아보면 실제 내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이 미래라는 것은 늘 염려, 불안, 초조, 긴장, 의심, 이게 우리가 늘 접하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자,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이 개역개정 번역을 빌리자면 장사 계획을 세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표현되어지는 사람도 아주 꼼꼼한 사업 기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총 4가지 부분에서 꼼꼼하게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을 하긴 할 건데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사업 개시 시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어느 도시에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하게 될 장소에 대한 계획도 있고요. 셋째, 1년 동안 거기서 일단 지내보겠다. 뭡니까? 자기가 가진 자본을 투자해서 과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예비 투자 기간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4번째,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래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의 내용이 잘 수립되어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언급하는 이 사람의 특징은 이 부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단락이 11절부터 오늘 5장 6절 끝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 11절부터 5장 6절까지 언급되는 3가지 인물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장사 계획을 두고 있는 사람이 2번째 사람이고 11절부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람이죠. 남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헐뜯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장사를 계획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3번째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불이하게 얻은 유익, 이익, 그 부와 재물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돈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는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과거에 한두 차례 작은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할 때 그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더욱 강한 확신을 아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그 경험이 하나님보다 미래에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공의 확신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드는 것이죠.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지만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이 기도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영혼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 하는 행위로 가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모든 것은 아무리 흠이 없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계획일 뿐,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죠. 타지에서 지내는 것, 장사하는 것, 이익을 보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사실 계획일 뿐입니다. 성공을 확신할 수는 있지만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보장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과감한 추진력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야죠. 자신감도 있고 또 과감한 추진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치밀한데 그들에게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하나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없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인정이 없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해되지 않죠. 우리의 손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나요? 내 인생이 완벽하게 내 손 안에 장악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산다는 것이 삶이란 불확실성과 불안전의 광야를 걷는 것임을 성경에서는 늘 표현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업의 성패를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획보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일 존재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일 살아있느냐, 이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가느냐. 그러나 내일 반드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영역 밖의 일이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의 계획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내가 없다면 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난 1년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토록 인류를 뒤흔들어 놓을 줄 누가 예상했습니까? 내년 이맘때쯤에는 다 회복되겠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많은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한 이 바이러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고삐를 자기가 쥐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은 듯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계획이고 하나님께 늘 묻고 대답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면 1년도 좋고 5년도 좋고 10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1년을 준비한 내일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헛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없네요 화면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줬어요. 줘야 되는데 못 줬네요. 미안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당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도 당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가 인정하느냐? 야고보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출발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고속열차는 제 아무리 좋은 성능과 탁월한 운전수가 있다 할지라도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어때요? 목적지와는 멀어지고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손에 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늘 떠날 날을 미리 아는 사람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 2주 전에 그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기도 제목으로 혹시 받으신 우리 청년분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순장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보는 눈 앞에서 우리 아이가 숨이 멎었었어요. 보는 눈 앞에서 애가 호흡을 못하고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떤 계획이냐? 지금 이 처방전을 받아서 PCR 검사를 한 다음 해열제를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코로나를 잘 넘길 수 있겠다. 좀 위험하지만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숨이 멎고 막 숨을 못 쉬고 눈이 뒤집어지는 그 상황 속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인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우리 아이를 내맡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의사도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의사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의료 기술을 가지고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애가 안 깨어나니까 사실 그분이 저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도 손을 엄청 떨었었어요. 손을 떨면서 엄청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료기술 상관없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배꼽을 엄청 세게 꼬집었더니 애가 깨어났어요. 참 감사하게 그때 깨어났어요. 그때도 참 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계획이 하나님 없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의미가 없구나.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일 내가 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생명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생각과 모든 사업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며 우리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 첫 번째 메시지가 주의 뜻으로 살라였잖아요. 여기서 주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주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뭘까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의 뜻은요, 자신이 하는 일이 반드시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루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사업의 내용이, 그런 전제가 빠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주의 뜻은 주님이 살아 계신 것에 대한 내용이지, 내가 주의 뜻을 구했을 때 내가 반드시 살아있는 순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내가 설령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소명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내용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지 않고 설령 죽을지라도 주의 뜻이 결국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나의 죽음을 통해, 나의 살아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 나의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내 이웃이 살아나는 것, 내 이웃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게 주의 뜻으로 마음을 먹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믿음, 이 소명, 이 사명이 내 안에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업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단지 편하고 부유하고 윤택하게 좀 더 오래 살아남는 장수가 소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단 1분을 보내더라도 영혼을 살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시간이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선포해야 할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바울의 권면 중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다른 종류의 시간을 살라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로 항상 나뉘어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24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을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 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타이밍과 시점과 시간은 어떤 시간의 기준으로 응답되는 것일까요? 카이로스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크로노스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늘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 기도는 응답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말고 주님, 제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제가 돈을 좀 모으면 그때 할게요,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전에 오늘 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결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내가 결단했던 그때가 되면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분명 그때보다 더 많아진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나중에 있고 돈이 있어도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될 거예요.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약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려우세요? 연약한 그 신앙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내 지갑이 너무 헐거워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헐거운 지갑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없는 시간으로 섬길 수 있을 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일이 당연하다. 1년 후에도 나는 갈렙에 있을 거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 것이고 난 더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물론 좋은 믿음이지만 그것은 내일도 내 것이고 1년 후도 나의 것이고 10년 후도 나의 것이라고 하는 교만적인 생각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삶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
미래의 내 인생을 떠넘기지 않는 삶,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들어가서 이 5장에서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자신의 사업 계획을 이미 다 이룬 듯 장담하는 태도의 그 배후에는 돈이 주는 자신감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스펙에 대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에 보시면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노동자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삭슬 강탈한 나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선한 이익, 선한 돈이 아니라 악한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악한 돈이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돈, 이거 악한 돈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줘야 할 때 주지 않는 돈, 이것도 나쁜 돈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아멘. 자, 먼저 2절에 보면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썩은 것, 좀 먹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자체가, 재정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악한 돈, 불이하게 취득한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당하게 취한 돈은 사용하지 않아서 쓸모 없어져 버린 재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돈은 나중에 썩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그 돈의 정체성 자체가 썩을 돈이라는 것이죠. 썩을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당하게 얻은 취득은 나중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기만 하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나중에 썩지 않도록 잘 관리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미 정체성이 썩은 정체성이에요. 이 썩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거를 머금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영혼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썩게 만든다는 것이죠. 과일 집에 두어보시면 썩은 게 있고 안 썩은 게 있죠. 근데 썩은 게 한 개 생기면 안 썩고 굉장히 좋은 과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맛있게 잘 익은 과일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나중에 먹어야지. 그러다가 결국 곰팡이를 맞이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당하게 취한 돈은 돈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버릴 것이다. 자, 여러분, 금과 은이 언제 녹이 씁니까? 금과 은은 녹 안 쓸어요. 금과 은은 녹슨 존재가 아닙니다. 금이 녹슬면 그게 어떻게 금입니까? 은이 부패되면 그게 어떻게 은입니까?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금과 은이 녹슬었다,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당하게 얻은 악한 금과 은은 결국 쓸모없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녹슬다, 금과 은이 녹슬어서 라고 사용되어진 이 녹의 원어가 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갖고 있는데, 이 이오스라는 단어는 녹, 독 다 똑같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예요. 부당하게 취한 돈은 내 인생의 독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독이다. 그래서 결국 이 독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선하지 않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하다 라고 증명해줄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 하반절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인데 언제요?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이다. 여기서 불이 뭡니까? 바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설교에서 지옥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지 꽤 오래 되셨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심판날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합당한, 지옥에 맞는 그러한 돈의 분류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되겠느냐. 결국 이것이 너희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쌓는 것에 급급하다.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결국 그러면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저축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준비 없이, 그런 계획 없이 돈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이 돈 자체가 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고 싶어하는 넉넉함과 부유함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결국 넉넉함의 노예, 부유함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취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결혼시켜주세요. 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뚜렷한 목적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쓸 준비 없이 맹목적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리라. 돈과 재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참고했었는데 이 책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비해야 하는 것은 노후가 아니라 사후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부터 버는 돈을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사후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적용이 되는 말이죠. 이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지에 대한 차이점인 것이죠. 세상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넉넉하게 달라고만 구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또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할지 그 소유의 넉넉함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풍성함, 이 공유의 풍성함을 알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이때까지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돈에서 이야기했다면, 끝으로 줘야 할 때 주지 않는 악한 돈에 대해서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얻었다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선이고 올바른 것인데, 본문에서 언급되는 부자들은 돈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돈으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내가 불이하게 얻은 돈들, 내가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돈들,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마지막까지 모를 수 있다 할지라도 사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자가 추수한 모든 것을 가로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있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이 숭배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돈의 특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건강 관리를 잘하면 이 튼튼하고 날씬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웠다. 무슨 말입니까? 도살의 날, 심판날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심판날. 이 심판날이 될 때까지 마음을 살찌웠다. 영혼 관리를 안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관리. 우리의 이 외적으로 보이는 육신도 여러분들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잘 관리가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관리가 필요한데, 이 영혼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이 살찌운 채로, 영혼을 살찌운 채로 도살의 날,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냐? 말씀에서는요, 이 불의한 돈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까 그 녹슨 돈, 썩는 돈,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했습니까? 모아놓고 쓰지 않는 돈이라고 했죠. 모아놓고 쓰지 않기 위해 관리 비용으로 쓴 돈도 불의한 돈이라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녹슨 돈을 모으는 데 쓰는 돈,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쓴 돈, 이 돈도 녹슨 돈이다, 썩은 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 제목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면 그것은 어떻다고요? 녹슨 기도 제목입니다. 녹슨 기도 제목, 쓸모없는 기도 제목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모든 상을 다 누렸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상이 없다.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섬긴 것을 이 땅에서 인정받으면 하늘에선 상이 없어요. 왜? 이미 상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섬겼으나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드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저축됐구나, 하나님 나라에 쌓였구나, 내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누리리라. 하나님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물론 무언가 그 보상을 바라고 섬기시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눈물과 무릎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고 돈에서 오는 메시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도살의 날에 영혼을 살찌우는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지금 현재를 이겨내는 씩씩한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말인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오늘에 대한 감사가 완전히 빠져 있는 말이에요. 좋은 날이 오겠지,
지금은 최악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나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므로 나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슬픔과 기쁨과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만족함과 모든 누림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일은 당연한 날이 아닙니다. 내일의 희망을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갈렙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을 말씀대로 잘 살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라는 어제를 생각할 때 정말 가슴 쓰라린 후회의 시간으로 생각되거나 아니면 그냥 좋은 추억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시간일 뿐이고, 미래라는 내일이라는 시간 어떻습니까? 불안한 염려의 시간이거나 아니면 기대되어지는 그런 시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시간,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현재를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해요. 오늘을, 현재를 사는 성경적인 방법, 말씀으로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시련의 순간과 함께 주님과 춤을 추는 방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내 인생의 마스터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때 그분의 놀라운 솜씨로 멋진 걸작을 완성하시고야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전부의 개념은 다르죠.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것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전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려서 이 땅에서 풍성한 나눔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만나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즐거운 추억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이 쓰든지 달든지 기쁨으로 가득 차든지 눈물 범벅이 되든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에 그의 인생을 건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으로 요동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